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청하여라. 가까이 부르셨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자, 본당 신부님 돌아오셨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잘 지냈어요? 네. 그래요. 이게 정상이죠. 그동안 보좌 신부님하고 그냥 흐물흐물하게 미사하셨나 봅니다. 마음을 여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셨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듣는다면, 그리고 내 계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방점이 어디에 있나요? 1번, 내 말을 듣는다면. 2번, 내 계약을 지킨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몇 번? 2번? 1번이죠. 정말로 내 말을 듣는다면. 자, 하느님의 소유가 되는 거,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첫 번째 길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들음이 있어야 내가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고 내가 하느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몇 번 설명했어요. 휴대폰을 하나 새 거를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최신 폰, 비싼 거. 자, 휴대폰 사자마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 하실 겁니까? 1번, 케이스를 산다. 2번, 생각이 안 나네요. 보통 휴대폰 사면은 제일 먼저 케이스를 사죠. 그죠? 그리고 앞에다가도 뭐 붙이잖아요. 안 붙이나요? 붙입니다. 붙이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를요? 네, 휴대폰 보호하기 위해서. 왜요? 비싸니까. 다시 말하면 소중하니까. 그죠? 네. 이거 부서지면 내 마음이 아프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렸어요. 산지 하루 만에.
깨져가지고 앞에 액정이 확 깨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그 휴대폰 버린다. 2번, AS 센터 가지고 와서 액정을 교체한다. 3번, 새로운 휴대폰을 산다. 네, 보통은 돈이 많으신가 봐요. 보통은 휴대폰을 수리를 하죠. 그래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소유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지키고 싶고 소중하고 싶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넘어졌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 절대 가만히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고치고 싸매시고 치유해줘서 또 용서해줘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나면 막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가방 있나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나면 마음이 상하고 아픈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를 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잘 존재하게 그 처음에 그 모습들 그대로 잘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런 은총들이 계속해서 나를 향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유일한 조건 다 같이 따라 하시죠. 너희가 더 크게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듣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의 가장 독특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구분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거룩하다라는 이 히브리 말 카도시는 구분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상 안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람. 무엇으로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으로.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놀라운 일들이죠. 엄청난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제자들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주님께서 권한을 주십니다. 근데 이 권한을 주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청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하나님한테 청하는 방법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청합니까? 맞아요. 기도를 통해서 청합니다. 그래서 청하다라는 이 그리스 말은요, 기도하다의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 기도하여라 이렇게 번역해도 맞는 번역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제자들에게 먼저 요구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권한을 주기 전에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선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머무는 삶,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 예수님과 가까이 머무는 삶, 이 삶을 제자들에게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안에 자리 잡히게 돼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삶과 예수님께 가까이 머무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까이 머물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체험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힘을 드러내신다는 걸 체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신앙의 공식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머무는 삶, 이 세 가지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공식 배우셨었죠? 공식은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1번 답이 나온다, 2번 답이 안 나온다. 몇 번이에요? 네, 저는 몇 번 답이 안 나온 적도 있었어요. 답이 나옵니다. 그죠? 공식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서 딱딱딱딱 풀면은 답이 딱 나옵니다. 정답이 나와요. 아무도 그 공식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용할 뿐이죠.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신앙의 공식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머무는 삶, 신앙의 공식,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 구원을 얻는 공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공식, 주님께서 살아계시라는 신비를 체험하는 공식, 신앙이 주는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를 얻는 공식, 더 이상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공식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기도하고 성체 안에 머물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될 때 우리들 안에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계시라는 거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머리로만 주님 계시다고 그렇게 알고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겁니까?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기쁨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당연합니다. 이 신앙의 공식을 적용해 보세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단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 성경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될 겁니다.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공식을 잘 적용해보는 한 주간을 보내보기에 이게 숙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성체 앞에 가까이 머무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구원의 공식, 신앙의 공식을 일주일 동안 잘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마치 뭐 비유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의 소유죠. 제 신자들이니까, 그죠? 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뭘 먹어도 어디에 가도 거기 있는 교우들 보더라도 그냥 우리 본당 교우들 생각만 나서 마음이 아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느님도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하느님의 사랑을 꼭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천년 성체하는 친구들, 세례받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이 신앙의 공식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 놓치게 되면
이제 내 믿음은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으로 잘 간직하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청하여라 가까이 부르셨다. 아멘.